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요한일서 2장 우리 12절로 우리 14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389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우리 12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 제목이 길어서 앞에 좀 띄워놓은 게 있어요. 삭제해 놓은 게 있는데 뭐냐면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 지금 저희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잘들 하고 계십니까? 성경 통독 하는 거 모르시나요,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지금 열심히 하고들 있을 텐데, 이제 일독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면 아마 신약 성경의 끝이 날 거예요. 그리고 이독하시는 분들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특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탄식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이게 왕 이야기 있잖아요. 사무엘 하서부터 시작되는 솔로몬 이야기서부터 열왕기 뭐 이런 이야기 가면 제 안에 괜히 탄식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럴까? 왜 이 왕들은 이런 모습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일들을 꾸미며 이런 나쁜 짓을 할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시겠지만 다윗 이후에 솔로몬부터 이 멸망하기까지 변함을 이 제대로 보여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왕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예를 들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 솔로몬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왕위 계승 아주 멋지게 받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아주 아름답게 했고요. 건축 이후에 1,000번제를 아주 귀하게, 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전 세계에 떵떵거렸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웃나라 그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을 만났을 때 감탄하잖아요. 와, 대단한데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대단한데 라고 금치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는 정치적인 선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웃나라 이방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하나하나 들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디까지 솔로몬이 허락을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까지 허락을 해요.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 허락을 하고, 심지어 여러분 산당을 짓는 것도 허락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1,000번째 드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 세계를 향해서 떵떵거렸던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금방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000번제를 드렸던 왕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허락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에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솔로몬은, 이런 표현이 조금 맞는지 모르겠는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감동으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듣진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직통계시라는 말 알아요? 직통계시? 이게 30대 이상은 직통계시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고, 20대는 아직 수진아, 안 들어봤지? 안 들어봤을 텐데, 여러분, 직통계시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준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솔로몬은 여러분 이 직통 계시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직통 계시를 들었던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뭐가 여러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허락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선택을 했을까요? 직통 계시 받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두려워서, 뭐가 아쉬워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또 다른 왕 요시야 왕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 중에 선한 왕으로 꼽혀요. 남유다 왕들 중에 제일 착하고 선한 왕으로 이렇게 꼽혀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은 온전한 믿음을 지녔고요. 믿음으로 행동을 보였던 왕이에요. 허물어진 성전을 수리했던 왕이고요. 그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하나 발견하게 되거든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것들을 이게 사람을 시켜서 읽으라고 한 다음에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듣게 되면서 자신들의 불순종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불순종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고백했었던 왕, 참회했었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에요. 또한 여러분 이방 신상을 없앴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상을 숭배했던 제사장들을 다 패하기도 했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을 보고 자란 그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아스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이 아들의 요시야 왕에 이어서 이제 아들이 왕위에 올라요. 아버지가 한 거를 그대로 봤거든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왕위에 올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그 모습, 성전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정리하는 수리하는 그 모습,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된 율법책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율법책을 찾고 읽어보려고, 이 내용이 도대체 뭔지 몰라서 한번 들어보려고 사람을 구해다가 읽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을 폐위시키는 장면을 여호와스는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부강해지는 나라의 모습을 이 여호와스는 보았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적어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 아버지 모습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율법책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조금 지켜보려고 하고, 죄가 있다면 죄가 발견되면 회개하려고 노력하고 자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스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성경 통독대에서 다 알잖아요. 영인이 알잖아, 통독하니까. 여호와스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됐냐면 3개월 만에 쫓겨나요. 석 달간 딱 왕 그 직분을 유지하고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여호와스는 아버지가 다스리고 평안을 유지했던 이 나라의 방식을 버리고 한 번도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악한 행동을 선택하고 나라를 다스렸던 걸까요? 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들었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통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어진 걸 본인이 알고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분명히 들었음에도 왜 이런 허무맹랑, 아니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이들 두 왕 이야기만 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역대기 왕들 보면, 열왕기 왕들 보면 거의 다 못된 왕들이에요. 이 선한 왕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들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건 아니에요. 날마다 제사장이 있었고요. 이들 주변에 날마다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지서들 많잖아요.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뭐 요나까지.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이들 주변에 이렇게 서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막 이야기했다고요. 그럼 여러분 좀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바른 길로 좀 가볼 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 어쩜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길을 좀 떠나는 왕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며 체험하며 살아가는데 왜 이들은 이러한 선택을 하고 이러한 결정을 하며 삶을 살아갈까요? 저는 이것에 대한 물음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답답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잘 듣지 못해도 사실 이게 하나님의 직통 계시긴 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이 말씀대로 살려고
이 시대도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선지자가 자기 옆에다 대고 귀에다가 막 이야기해 주던 시대의 왕들인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 왕들 이야기할 때마다, 읽어갈 때마다 내 안이 참 답답해요. 내 안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시대적 사고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믿음을 지니고 있는데 왜 저런 말을 하지? 믿음을 지니고 있는데 왜 저런 생각을 하지? 믿음을 지니고 있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이런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이나, 믿음을 지니고 있는, 믿음을 고백하고 때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정작 나의 삶의 여정은 변하지 아니하고 나의 말과 행동과 내 안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것들은 믿음과는 정반대의 삶을, 정반대의 것들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간혹 있잖아요. 그럼 왜 이래야 되는 걸까요? 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걸까요? 왜 말과 행동이 믿음이 있음에도 다른 걸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세상보다 못한 선택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왜 세상보다 못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왜? 죄인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의인이잖아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 죄사함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지난 모든 죄 사함 받고,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죄도 다 사함 받은 우리들이잖아요. 왜요? 의인이잖아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요. 그러면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세상보다 못한 선택을 하고 삶을 살아가냐고. 왜 자꾸 의인의 삶을 포기하고 의인의 삶을 잃어버리고 때론 의인의 삶을 내 주머니 뒤에다 꽂아놓고 죄인의 삶을 살아가냐고. 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답답했어요. 이 왕들 이야기를 바라보며 또 제 자신을 바라보며 제 행동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답답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사시죠? 1부터 100까지 다 믿음대로 결정하고 지키고 행동하잖아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고백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고 옆에 있는 사람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 많이 고백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는 기억 못해도 교회의 전화번호는 기억하고 그런 시대. 여러분 그렇게 살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준이가 우리 교회 전화번호 한번 외워볼까?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간절한 제 안에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본문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 답을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알아가 보길 원하는데 그 답이 뭐냐면요.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걸 모르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걸 잘 모르고 있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행동을 한대요. 잘못된 모습을 지니고 살면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사랑 앞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즉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죄인 아니면 의인이에요.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의인인 것 같기도 한 사람은 없어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땐 의인이고 내가 기분이 나쁠 땐 죄인이고 이게 아니에요. 기분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없든지 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의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의인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고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의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린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지난 우리가 지은 죄도 사함 받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죄의 사함 부분에서 우리가 모르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사해 주셨으니까 다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판단하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 죄사함 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끝.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사해 주시니까 죄 지으면 고백하면 끝이지 라고 생각을 하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조차도 그냥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지난 죄도 지금의 지을 죄도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심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서 사해 주심은 더 이상 우리 보고 죄 가운데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한 번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아니라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용서해 주신 거예요. 지은 죄 조금, 지은 죄 조금 이렇게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한 번에 용서해 주신 이유는 이제 앞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한 번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허락하신 이 은혜를 잘 모르기도 하고 잘못 이해하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죄 사함에 대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진 이 죄 사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별 관심이 없으시죠? 나 죄 사함 받았나? 나 죄 사함 받았어. 그걸로 여러분 끝 아닙니까? 용서받았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죄 사함 받은 건 매일매일 기억해야 돼요. 아니 매 순간순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 별 관심이 없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나 죄 사함 받았다고 하니까 받았지라고 여러분 판단하고 그냥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올라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사랑했을까요? 어차피 뭐 삼위일체 똑같은 분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누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역할에 비하면 하나님이 훨씬 많았죠. 왜요? 창조주니까. 예수님은 조금 덜 했을 거예요. 물론 사랑하셨겠죠. 좀 덜 했을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드러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사랑을 드러내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드러내 보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자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얻어진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런 거예요. 그냥 세상을 다 사랑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처럼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죠.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먼저 입어야 그 은혜로 세상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잃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너무나도 잃어버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 예수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잊어버리셔도 안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적어도 내가 기본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용서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여러분 용서는 받았는데 변화가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할까요? 예수님 얼마나 속상할까요?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를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간다? 정작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은 누가 받았어요? 은혜는? 하나님 받았나요? 예수님 본인이 받았어요? 아니요. 십자가의 값은 우리가 받았다고요. 그 사랑은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간다? 하나님이 슬프겠죠.
예수님 얼마나 슬플까요? 그 고통의 값을 못하고 있는 우리를 보며 얼마나 애통해 하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음행 중에 잡은 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끌고 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여인이 간음 현장에서 이렇게 붙잡아 가지고 이렇게 예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어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이라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모세는 율법에 음행한 여자는 돌로 치라, 쳐 죽여라 이야기했는데 당신 예수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런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럼 내가 들어서 치지.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나는 돌들 자신 있다. 나는 돌들 자신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손 드는 게 부끄러워요? 그럼 발 한번 이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돌들 자신 있다. 없죠. 저도 없어요. 저도 못 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죄 없는 자가 돌들 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 앞에 그 누구도 앞서지 못하죠. 심지어 이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온 바리새인도 대제사장도 돌을 들지 못해요. 왜? 죄인이거든요. 부정하고 싶지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 옆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돌을 들지 못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창피해서 떠나버려요. 부끄러워서 떠나버려요. 돌 들지 못해서 떠나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만 남아요? 여인만 남죠. 예수님하고 여인만 남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을 만난 여인 예수를 만난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변화된 삶을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인아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은요. 우리의 죄의 값만 지워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지웠으면 그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까지 여러분 보혈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한 번에 다 대속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죄 지을 때마다 대속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한 번에 대속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의인된 삶을 살아가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 얻어진 은혜로 우리는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는요.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요.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었기에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죠. 마귀의 종로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간에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이 없어지는 기적을 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영화 중에 꽤 오래됐는데요. 창끝이라는 영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또 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하버드를 졸업한 5명의 이 젊은 선교 지망생들이 이 에콰도르 그 밀림으로 들어가죠.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원주민을 내리자마자 이제 원주민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도착하자마자 이들은 그 원주민들로 인해서 창에 찔려서 그만 5명 전원이 순교하게 되어지죠. 선교지를 떠난 지 5일 만이고요. 그 원주민 동네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바로 그날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5명의 젊은이들이 순교하자 미국 내에서는 큰 이슈가 되었어요. 선교 정책이 잘못되어졌다.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시점에 어리석은 어느 한 기자가 이 순교자 이 엘리엇의 아내를 찾아가요. 그리고 이 아내를 비난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엘리엇의 아내는 이 기자에 대한 그 비꼬는 질문.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내 남편이 선교지에 가서 바로 죽었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 남편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잘못된 선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몇 년 후에 이 엘리엇의 아내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밀림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여인은 남편을 죽인 추장을 만나죠. 그리고 이 엘리엇과 그 여인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를 죽인 추장을 만나잖아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뭐 합니까? 추장을 죽이나요? 이 아들이? 그 아내가? 아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이 여인이 전한 복음에 이들이 회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져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추장이요. 엘리엇의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엘리엇은 참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참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창을 들었을 때 그의 손에는 분명히 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총이 빠른가요? 창이 빠른가요? 총이 훨씬 빠르지 않겠습니까? 창을 들고 저기에서 원주민이 달려오면 내 손에 있는 총으로 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엇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화를 여러분 보시면 이 창에 이렇게 찔려서 쓰러져 있어요. 이 주인공이. 그리고 이 추장이 이 창을 이렇게 가슴에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손에는 총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래요? 미나야, 너 같으면 어떻게 쏜다 안 쏜다? 어차피 나도 창 맞아 죽었으니까 조금 기력이 있을 때 한번 쏘고 싶지 않을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응? 그냥 이래라 저래라 그냥 그러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안 쏘는 거예요. 엘리엇이. 그러고 나서 엘리엇이 자기가 이게 선교 오면서 준비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단기 선교 가면 그 나라 말들을 좀 준비해 가요.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 오려고 그 원주민의 말을 몇 가지를 외워온.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러 왔습니다. 난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 이야기를 원주민 말로 해요. 그 원주민이 이 가슴에 창을 꽂고 있을 때 한 손에 총이 있지만 쏘지 아니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엇의 아내가 그 추장에게 이런 대답을 또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추장이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자기가 그 남편을 죽였는데.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강가로 가요. 자신이 엘리엇을 죽인 그 강가를 그 자리를 찾아가요. 그리고 엘리엇의 아들에게 창을 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부족엔
원수는 우리 부족에게 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부족 간에 싸움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죽이면 그 죽임받은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죽이는 게 우리 원주민의 전통이다 라면서 그 창을 건네줘요. 그리고 나서 팔을 벌려요. 무슨 의미일까요? 죽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못 죽이죠. 왜요? 예수님의 사랑이니까. 의인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의인이 바로 이런 삶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삶이 이런 삶인 거죠. 믿음을 지닌 삶이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맨 처음에 하나님 직통 계시 받았을 때 그러나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졌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왕으로 무너졌잖아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요아스를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될 삶인데 아버지 요아스를 바라보고 요아스 어떻게 삶을 살았어요? 엉망으로 삶을 살았잖아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의인은 내가 받은 사랑 그대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 그대로 그 사랑을 누군가에 흘려 보내는 자라는 거예요. 때론 억울해도, 때론 분해도, 때론 아파도 전하는 게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요한은요. 자신이 이 글을 쓴 이유를 짧은 구절 속에서 2번이나 반복을 해요.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뭘 잊고 살아간다고 요한 이야기하는 걸까요? 너희들 믿는 자인데 왜 믿는 자답지 못하게 삶을 살아가느냐?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인데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너희들 죄인에서 의인된 자인데 왜 자꾸 죄인된 삶을 살아가느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인된 삶은 이러한 삶이라고 지금 소개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이 반복의 메시지 앞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정녕 의인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송한데요.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닙니까? 아니면 선택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닙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보혈의 은혜를 끄집어내고 내가 필요치 않을 때는 단 하루도 필요치 않을 때가 없는데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필요치 않을 때는 주머니에 넣고 내 것을 먼저 끄집어내고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이 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 앞에 감당하신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여러분 그 고난으로 이어진 죄사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그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 저 그냥 그거 알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생각하고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정작 받은 은혜는 다 받아놓고 정작 의인은 되어놓고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믿는다, 믿는 것 그리고 여러분 믿는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다르더라고요. 나 믿어, 나 믿음이 있어. 여러분 이것과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동사로 끝나는 건 명사와 동사의 차이는 너무나도 달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집니까? 아니면 그냥 감정적인 것으로 끝이 나고 있는 건 끝이 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이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이 보여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었으니까 의인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으로부터 얼마나 흘러 넘치셨는지요. 여러분의 입술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퍼져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퍼져갔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으시고 내 이야기 그리고 내 고난만 열심히 흘러 내보내진 않았는지요.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결단하길 원하는데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나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의인된 내 모습을 찾아가며 그 의인된 내 모습을 발견하며 의인된 내 모습을 드러내며 삶을 좀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